2026년 5월 12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창세기 강해 71번째 꼭지는 창세기 16장 12절과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말씀을 함께 봉독하십니다.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부엘라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렛 사이에 있더라. 아멘. 오늘 말씀에 나를 보살펴 주시는 하나님, 나를 보살펴 주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을 붙여봅니다. 하갈이 자기를 찾아주신 하나님을 가리켜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근데 살피신다는 이 말씀에는 보살펴 주신다는 뜻이 강합니다. 그래서 나를 보살펴 주시는 하나님, 이렇게 제목을 정해 보았습니다. 하갈의 신부는 노예였습니다. 이 당시에 노예는 그야말로 말을 알아듣는 짐승으로 취급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에 그런 노예인 하갈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말합니다. 사레의 종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길이냐. 근데 하갈이 이 질문을 받고 정직하게 대답하죠. 나는 여주인 사레에게서 도망하여 나오는 길입니다. 천사가 말합니다. 너의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복종하면서 살아라. 내가 너에게 많은 자손을 주겠다. 자손이 수도 없을 만큼 불어나게 하겠다.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하여라. 이스마엘이라고 하여라. 네가 고통 가운데서 부르짖는 소리를 주께서 들으셨기 때문이다. 만일 이 천사를 통해서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하갈이 사레에게 돌아가지 않았다면 하갈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마도 하갈은 광야에서 들짐승에게 잡아먹혔을지도 모릅니다. 아마도 반드시 그렇게 됐을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는요, 우리는 지금 같은 여건에서 하갈이 광야에 있다고 착각을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거의 4,000년 전입니다. 인구도 얼마 없던 시대예요. 그런 시대에 하갈이 광야에 있다. 그건 100% 죽는 거라고 봐야죠. 하나님께서는 먼저 하갈에게 살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가 행동할 때에 그것이 우리들에게 최선의 결과를 가져온다고 착각하기 쉽습니다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게 우리에게 최선의 결과를 가져옵니다. 사레에게 돌아간 하갈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여전히 구박이 있었겠죠. 그럼에도 하갈은
그 주인 사례의 구박을 견뎌낼 수 있었습니다. 이유는 하갈이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해 주시고 나를 살펴주시고 또 내 앞길에 약속해 주셨다.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하여라.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말씀도 주셨고 이름까지 정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려고 애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은 하나뿐입니다.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로 아뢰는 것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하갈을 살펴주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들을 반드시 살펴주십니다. 하갈도 살펴주신 하나님이신데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들을 살펴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의 길은 우리가 생각하는 길보다 높고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습니다. 이제 한 달 반 정도 지나면 6.25가 돌아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해방 후에 이 나라가 얼마나 소란스러웠는지 모르잖아요. 요즘에도 좌파 우파의 갈등이 있습니다만은 해방 후에는 요즘 같은 것은 요즘의 갈등은 유도 아니었다고 그럽니다. 그냥 집단적으로 패싸움을 하고 서로 공격하고 많은 사람들이 다치거나 죽거나 했습니다. 그런데 6.25가 났습니다. 공산당이 여기를 남한을 밀고 내려오니까는요, 어떻게든지 살아남아야 하잖아요. 20세기에 일어난 역사적 사건 가운데 가장 큰 기적은 대한민국이 공산화되지 않은 거라고 말합니다. 역사학자들, 서양의 역사학자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대한민국은 반드시 공산화되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크리스천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죽음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유엔군을 보내셨고 그 유엔군의 대부분은 미군이었고요. 그리고 미국의 그 젊은이들이, 꽃다운 젊은이들이 4만 명이 넘게 이 땅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부상당한 사람은, 불구가 된 사람들, 부상자들은 보통 죽는 사람의 3배라고 그러죠. 12만 명이. 대략 20여만 명이 이 땅에서 죽거나 다쳤습니다. 그리고 평생 불구의 몸으로 살았을 것입니다. 왜요? 이 땅에 있는 우리들을 지켜주시기 위해서입니다. 6.25로 인해서 공산주의자들이 잠잠해졌고요. 그때로부터 이제 냉전시대로 들어갔잖아요. 냉전시대의 최대의 수혜자는 대한민국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북한은 남한보다 1970년대만 해도요, 1인당 GNP가 3배였다고 그럽니다. 3배. 그런데 자유민주주의 국가 중에서 공산주의와 딱 대치하고 있는 이 대한민국이 공산주의 국가보다 더 가난해서는 안 되겠잖아요. 그래서 미국이 우리에게 많은 원조 물자를 보내주었고요. 또 우리가 생산하는 물건들은 아주 특별한 관세로 미국에 수출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만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 반미주의자들이 나타난다는 게 이거는 불가능한 일인데 그게 지금 일어났잖아요. 반미주의자들이 일어났고 횡행하고 있고 미국 대사관을 습격했던 사람들이 지금 이 땅에서 윗물 노릇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대한민국을 또 지켜주실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1954년에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그 추운 겨울을, 그 더운 여름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저의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저를 보살펴 주셨고요. 저희 자식들을 보살펴 주셨고 이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을 보살펴 주셨습니다.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요, 공산주의가 좋다고 외치는 그 어리석은 사람들밖에 없어요. 모두가 다 이 땅 국민들이 다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죠. 노예에 불과했던 하가를 보살펴 주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저희들을 보살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이 땅이 대단히 소란스럽지만 이제 그로 인해서 잠잠했고 수면 아래로 있었던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북한에 있는 그 인간 이하로 살아가고 있는 동포들에게 자유를 주시고 복음을 들려주시고 또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중국의 공산당이 간판을 내리고 역사의 귀한 길로 사라지는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